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복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결국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칭찬하죠. 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 이제는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바뀌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았기 때문에 바뀌었냐? 아니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었다라고 하는 선포를 또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이제 모세와 바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그리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지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는 어떠냐? 봐라. 바로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바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운 목적도 분명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생각하기는 바로는 적이죠.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정말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잖아요. 막 노동으로 착취하고 여러 가지 억압을 가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또 뭐 풀어준다고 약속하고도 10가지 재앙이나 맞고도 이제 그 이후에 풀어줬죠. 예.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여길 자를 강팍하게 하는 자를 만들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그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대꾸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그 토기장이가 귀 쓰일 것을 만들고 천이 쓰일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의 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정말 절묘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백성 사랑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뭐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이제 아내가 부정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간 그런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요? 내가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는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호세아에서 한 곳에서 이렇게 쭉 나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말씀, 이곳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한 곳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정말 그 숫자가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끝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 일이냐? 바로 의로 말미암는, 근데 어떤 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누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제 붙여주신 말씀이 재밌죠.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나느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 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냐?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게 행위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율법에 의지해서 나갈 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죠. 기록된 바 그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누굴까요? 네. 누구시겠습니까? 네. 목사가 질문할 때 정답의 90% 이상은 뭐라고요? 예수님. 네.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너무 절묘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오던 사람들은 그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함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예수님은 바로 걸리는 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 요새는 이제 모든 데가 다 포장도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이런 얘기는 잘 없어요. 그렇죠? 뭐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 뭐 그런 건 있죠. 계단 같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 길이 평탄치 않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평평하게 해놨다 할지라도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돌뿌리가 하나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탁 걸려서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일도 뭐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교인이시죠. 그분도. 근데 제가 그분 차를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람을 많이 태웠어요. 사람을 많이 태우고 가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포장이 좀 잘못된 데서 이렇게 하다가 툭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보니까 기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기름이. 이 차가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길에 이렇게 돌뿌리가 하나가 나와 있던 곳에 꽝 찌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름통이 구멍이 났던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운전했던 거죠. 불날 뻔했죠. 그러니까 뭐 기름통 뭐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차를 완전히 다 전소해버리고 5명이 가득 타고 있었는데 그럴 뻔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그냥 그냥 돌뿌리 같은 것들이 막 있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걸려서 넘어져서 깨어지게 된 그것이 또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만약 깨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면 그들에게는 아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하나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리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도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한 그 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퉁이 돌이 돼서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주 굳건히 세워나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만세 반석이 되시는 거죠. 만세 반석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우리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이 모든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감사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그런 돌이 아니라 바로 모퉁이 돌 되게 하여 주신 것, 성전의 모퉁이 돌 되게 하여 주신 것, 우리 또 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